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상담 요지는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질문이었어요. 참 어렵다.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에게 어떤 위로와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셔요. 어떤 답변과 위로를 해드리면 좋을까? 1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장 그만두고 이혼하시라. 이게 1번, 괜찮을까요? 2번, 그냥 모른 척해. 그러다 보면 결국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방관하는 형태의 모습. 3번, 남편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확답을 닫고 끝까지 함께 살아야지. 그래도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목사니까 이제 마지막 4번, 성경대로 합시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을 던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답변이 제일 좋을까요? 4번이요?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사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묵묵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분의 가정사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시집살이도 정말 고됐고 남편이 그렇다고 막 타고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바람까지 폈으니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그는 버틸 수가 있었을까? 어찌 보면 당장이라도 지금 이혼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도님이 이혼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남편을 전도하면 좋겠다. 뭔가 꼬투리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을까? 여러분, 고된 시집살이하고 무능한 데다가 게다가 바람핀 남편인데 이 사람하고 이혼하기는커녕 전도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일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물론 남편이 무능하기도 하고 바람도 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눈물로, 목사님 이런 남편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상담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남편에게 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얼굴 표정부터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자기를 모함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그 유대인들, 한편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내 동족들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눈앞에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살인사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사도 바울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7장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옷에 피가 묻을까 봐 그랬나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청년 사울 앞에 가져다 뒀어요.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켜만 보고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이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막 짓밟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돼 먹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트집과 함께 자기를 시기와 질투, 모함, 그리고 죽음까지 몰아세운 유대인들을 보는데 문득 옛날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 저들도 무지해서 그런 건데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백성들한테 한마디를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이 그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 복음 전도를 시도하는데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하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귀한 결실까지 맺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전도 방법 첫 번째, 배려입니다. 배려. 우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 그들이 막 흥분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조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해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이 다 한국 아이들이었지만 영어권 아이들이었어요.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훨씬 더 자유롭게 구사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막 갔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권 아이들에게 내가 한국말로 설교해야 될까 아니면 영어로 설교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에게 맞춰서 영어로 설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저한테 맞춰서 한국말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맞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죠. 그래서 한국말로 했어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다 큰 어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애들한테 영어 못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웬만큼 내 실력이 됐을 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가자마자 한국말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막 다 알아듣고 그리고 은혜까지 받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말은 알아듣죠. 그런데 영적 교감이 없는 겁니다. 같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터치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나면 놀기에 바쁜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제가 졌어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면 영어로 도전을 해보자. 영어 설교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영어로 가갖고 설교를 막 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놀리는 겸 반해가지고 막 pardon? 그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excuse me, pastor 이럽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막 계속 다시 질문하니까. 그런데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미국에서 사역은 절대로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매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귀담아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 잘못된 영어를 지적해 주기도 했어요. 그것도 고마웠어요. 듣고 싶으니까 지적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그 사역이 즐겁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로부터 허락을 받고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의 층계 위에 탁 올라가서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손을 들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보자 막 마음에 흥분함이 찾아왔어요. 성전을 모독한 사람, 더럽힌 사람, 저자는 죽여야 되는데 글라우디오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그걸 보니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흥분해서 소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연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조용해졌다. 헬라어로 조용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스키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스키안은 relief from pain이에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극도로 마음에 흥분과 고통이 있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를 딱 듣더니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의 국제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던 사람.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10살 때부터 AD 32년까지 거의 한 20년과 10년 이상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한다. 지금 자기 앞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모함하고 트집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는 모국어이기도 하지만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 게다가 그는 똑똑했잖아요. 화려한 문체들을 써가면서 막 연설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가 콱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너희들 날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드름을 피웠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 청중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더 좋아하고 이방인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청중, 화자의 중심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청중 중심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배려예요.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죠. 바울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히브리어를 하는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었으면 헬라어를 막 얘기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청중들은 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히브리어를 듣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청중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유치부가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순건 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유치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치부 가서 설교하려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유치부스럽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2만 킬로 이상 복음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헬라어 말로 이야기했고, 히브리어에 능숙한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고,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부유한 사람에 맞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어요. 각자에게 맞는 그 복음 증거 전도 방법.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 방법을 계속 고민했던 사람. 이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했던 복음 전도 방법,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바울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 회중들은 바울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고 틀린 길을 걸어간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당신들보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함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닥쳐왔지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그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그 변절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유대인이고 복음으로 내가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열심히 있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듣고 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 뭐가 문제지? 저 사람 이야기 좀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마음문이 활짝 열렸을 때 바울이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들, 내 열심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 곁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내가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청중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는 배교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성전 모독을 주도할 사람들도 분명히 아닌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지?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을 만큼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공감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좋다고 떠먹여준다 한들 먹냐고요. 입을 벌릴 때까지 벌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 청중들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 때까지 지금 함께 공감해주면서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들과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바울이 히브리어를 구사함으로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자 바울은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6절부터 쭉 해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인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왔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빛만 내려온 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 빛, 소리, 게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 바울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는 없다.
너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걸어가는데 가는 중에 빛은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은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너 그 목소리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당신은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자기 혼자만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신비스러운 일인 거죠. 또 하나의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가르쳐 줬습니다. 놀라운 거죠. 바울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 만난 주님이 음성도 들려주셨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마지막 발생합니다. 12절 1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AD 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단순히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니까 눈이 환하게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확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반드시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봐봐.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는데 실제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소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 무기가 뭐냐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거. 근데 이건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자기만 알 수가 없어서 자기와 가까웠던 나다니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다니엘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거 없다. 못 믿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한 일이 뭐냐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만났는데 너무 좋다. 그분 저기 계시다. 와서 보면 알지 않겠느냐. Come and see.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등장하잖아요. 그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냉랭했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는가? 그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와서 봐라. Come and see.
다시 한번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이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오셨다. 만나보자. 같이 가자. Come and see.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뭐냐면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은요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생각하기 이러면 증인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저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본 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회중 앞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주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그분이 나를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하게 하지 않느냐. 나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십자가 신앙으로 들어가서 부활 신앙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없이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저희 아이들 둘하고 저희 아내 4명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참 안 오니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방향,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고 목표는 어디냐. 제가 개척한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뭐였냐면 비신자 전도하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는 거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어느 때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그분들이 교회 오면 참 좋겠다. 나는 목회하면서 이걸 우리 교회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다. 아주 사명 선언문을 적어놓고요 누구든지 막 가서 보여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추구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교회 목회를 시작을 해보니까요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런 사람들만 교회 오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다녀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픈 사람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죠. 근데 저기에 보면은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 안 됩니다. 90% 이상이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커맨스였어요. 와서 일단 한번 봐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적 교회의 실제가 뭔지를 와서 한번 참 보면 좋겠다. 계속 소개했고 한 번 오면 못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나가지 마 이렇게 막은 게 아니에요. 한 번 오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도록 복음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자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제가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 아버님이 장로교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왔었는데 저희 교회가 막 개척교회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 아버지가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절대 감리교회는 가지 말고 장로교회를 가라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인근 교회에 청년부가 많은 그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마음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 가라 그랬죠. 그 청년은 뭐 다른 교회 다니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셔도 괜찮다. 그러지 않고는 나머지는요 한 번 오면 복음을 듣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은 성경 공부하면서 왜 이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했던 목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하면서 간증이 참 많았어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매일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제 삶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 삶의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구한테 막 전할 때 내 삶의 간증을 막 나누고 싶잖아요.
간증이 만들어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때 간증이 나타나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눈이 어두워졌었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이 환하게 띄어졌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죠. 어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있는데 막 벌떡 일어섰어요.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고, 문둥병이었는데 이게 나아졌어요. 이것도 간증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시력을 잃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난 전도를 위해서 꼭 한번 잃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 기도. 하나님 시력을 잃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천정원 자매 왔었잖아요. 천정원 자매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만 90회 이상을 했다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해가지고 막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 막 전하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 이런 걸 겪어가면서 간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간증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항상 간증이 이렇게 고난과 아픔에서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막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뭐 엄청 아픈 적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엄청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신 간증을 하라면 할 말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40대 중반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도 감리교 감독님을 지내셨고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교회를 보낸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고 지난 1, 2년 동안 있었던 일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생각보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 뭐 그렇다고 엄청 아픈 건 아니지만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건강한 편이 아닌 게 이렇게 운동장에서 풀 뽑다가 빈혈로 쓰러졌다니까요. 진짜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간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훈련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 그런데 그 훈련 다 받게 하셨고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 미국으로 유학 갈 때도 뭐 영어를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얼른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9년 개척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와서 공부만 해, 무슨 목회를 해. 그런데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미 여러분 사진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라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막 꺼낼 카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저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저는 근데 왜 아프지도 않았고 큰 실패도 없었는데 왜 이런 간증할 이야기들이 많은가? 간증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큐티를 시작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프지 않았는데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멈춰 서라 말씀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중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본인은 싫지만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둘씩 꺼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좋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그 마음. 안 그러면 대충 한 10분, 15분 하고 막 끝내고 조용조용히 하고 되죠. 그런데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알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자 성도님, 바람핀 남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겁니다. 내 남편이 비록 바람을 폈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그 열정.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비록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패턴대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거든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도전 가운데 함께 움직여가면 그 안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했던 질문이지만 오늘도 똑같이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가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자. 누구한테 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셔요. 지난주에 했던 사람 또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나한테 간증할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교회만 나와서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한테 간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간증할 게 많은 사람은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어느 때는 두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옵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올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두렵지 않았던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할 이야기가 뭐 궁금한 거 물으면 제가 다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소개해 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한번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제도 결혼하는 커플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빨리 지나고 좋았어요. 왜?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눠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저희 아들은 가끔 이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넌 왜 아빠한테 필요한 얘기나 이런 얘기 잘 못하니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아빠한테는 얘기하면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꺼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 간증할 거리가 많아지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간증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기 스스로 막 간증할 게 넘쳐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과 찬송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아멘. 주님,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아멘.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간증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간증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증이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이 들고 이럴 때에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길 전도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증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만을 아버지 늘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간증이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도해야지 마음만 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진실한 전도의 마음이 부르는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간증의 히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마음속 가운데 전도하고 있다는 그런 그 귀한 마음,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실패가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누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